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이라는 책은 참 유명한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알아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판멜의 도시를 떠나서 애롭게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동안 숱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좁은 문을 힘겹게 통과하기도 합니다. 허영의 시장의 거리를 지나가지고 고난의 산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너서 마지막 정착지인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천로역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관심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뜻을 두고 오직 한 길만 걸어간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전대대로 파송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할 때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요, 탑승객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금강이 있는 그러한 부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풍요감으로 인해서 방탕함과 타락에 빠졌으며 우상을 섬겨왔던 거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하다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점치는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수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그만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분열들이 생기고 이단 사설이 들어오자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쉬지 말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뛰어가야 하는가? 첫째는요,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완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파 가문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경건 훈련을 받았고 엄격한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께서 직접 소명을 받았어요. 삼청천에 올라가 하늘의 신비한 경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신적인 권위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도 말짱했죠. 하나님이 그의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는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쫓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신앙은 미완성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 가운데서 가장 큰 교만은요, 영적 교만이에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본을 삼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붙잡힘 때문에 이방인 땅으로, 임금들 앞으로, 박해자들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서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가르쳤고 설명했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부름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전향적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지난날의 모든 화려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모두 버렸다는 말이고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향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의 원어는요, 에팔란타 노메로스인데, 에팔란타 노메로스인데요,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선물로 여긴다고 말했죠. 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의 더 꿈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지난날의 추억에 얽매여 머뭇거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시비하다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뒤에 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당시 대석학자였고 가므리엘 문화에서 학문의 최고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과거의 기적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일, 율법주의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존심이 만만했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슬펐던 기억도 쓰라렸던 아픔도 모두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어제의 공로, 어제의 봉사, 어제의 헌신, 희생 등을 잊지 못할 때 불만 타령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쪽에서요, 서울대 출신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제의 일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상은 오늘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상은 때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강조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요, 지금도 나는 만족하지 않고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손에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을 거예요. 돌려드려야 할 것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의 육신마저도 본래의 이치에 돌려드려야 할 육신들입니다. 쫓아간다는 헬라어는 디오크인데요, 이 말은 결승점을 향해 둔 선수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슴에 달 그 테이프만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반영하여 쫓아가려면 그것만 생각을 해야만 해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한 대로 자연히 행동도 하게 됐죠. 그래서 에모스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곧 그 사람이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정신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생각 하나만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대, 즉 목표, 고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줄 때 상 주시고 벌 줄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어요. 고대 로마 경제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얼개간을 써서 승리를 나타나고 노동자의 1년 품값을 상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식당이든지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극장에서도 VIP 대접을 받을 수 있었대요. 한 번만 1등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은 대로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아들, 딸, 자손이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며, 저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멸리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 때, 죽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리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멸리관을 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을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상이 있으면 좋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땅의 축복을 받았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고, 동방박사도 별을 표대 삼아 쫓아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슨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목표를 한 곳에만 두어야지 여러 가지 목표에다 정력을 분산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조건부 축복이에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서 들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축복을 받고 선으로 하는 것보다 형통하면서 자손 대대에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대 올림픽의 광경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대 올림픽 경기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올림픽 경기와 마라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기를 경주하라고 역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육상 경기와 같은 거예요. 일단 신호가 울리면요, 결승전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상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뿐이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올림픽 경기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겉면의 말씀이에요.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다름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거예요. 너희도 상을 얻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상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누가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맡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삶도, 봉사하는 삶도, 기도하는 삶도, 전도하는 삶도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리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썩을 멸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태도나 사는 것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25절에 절제하다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는 말씀을 주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학問도, 신앙도 자기의 삶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에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 설정을 바로 할 줄 알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목표와 향방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기 향방 없는 것은 목표가 없는, 불분명한이라는 뜻인데요, 목표가 없이 불안정하게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목표 없는 경주는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다름질하고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다름질하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답해 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개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역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급은 어떻게 받아집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대접하고 베푸는 자의 상급이 크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종류는 다양해요. 첫째는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대로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에 다윗 왕도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복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대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천국도 구원도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여 바보 같은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믿은 것이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자씨가 있어도 땅에 파묻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선반에 놓고 바라만 본다면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바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은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만 쫓아가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우리의 부름의 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름의 상을 쫓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